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지난 10일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분에서 유명한 그 오징어 게임의 출연자 중에 오일남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78살의 오영수 씨가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거 하나 받은 거 뭐 대단한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골든글로브라고 하는 이 상은 백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상단체고, 아시아계 사람은 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2번 정도 말 그대로 한국계 여배우들이 상을 탄 적은 있는데, 그들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미국의 언어로 그렇게 연기를 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오영수 씨 같은 경우는 순수한 한국 사람, 또 영화도 한국말로 한 영화, 그런 영화에서 골든글로브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번에 당당하게 우리 오영수 씨가 78살 60년 연극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영화에도 스님으로 많이 나오고 그랬던 분이에요. 내공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난달에 유재석 씨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고 퇴장을 했어요. 그거 보는데 참 대단한 분이구나. 나이 많다고 해서 인생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78살 횟수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 그것도 외길로만 살아오신 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꺼내는 말, 참 의미 있는 말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풍경을 연상을 하죠. 꽃 아름답다, 깊은 산에 펼쳐지는 장관을 보고 아름답다 그럽니다. 저도 옛날에 대청봉에 올라갔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대청봉을 2번 갔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부곡교회 청년들과 함께, 아마 그때 당시에 전영석 집사 오늘 안 왔네. 왔어요? 어디 있어요? 전영석 집사가 아마 회장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나. 맞나요? 아닌가 봐. 고개 끄덕이지 않는 거 보면 제 기억이 틀렸네요. 어쨌든 대청봉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는데 도중에 청년 하나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업어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여자 청년이 아마 남지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들과 백담사를 통하는 그 길로 해서 한번 대청봉에 올라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 동서들하고, 그때는 이제 오색을 통하여서 오색을 통하여서 대청봉에 올라갔다가 설악동으로 내려온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때 그 대청봉에 올라갔을 때 너무 멋있어. 올라가고 정복했다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 그 올라가는 과정, 또 정상에 도달했을 때
내려오면서 펼쳐지는 그 풍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절경이에요, 절경. 우리 이렇게 아름다움 하면 이런 산, 꽃, 자연, 이런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어떤 아름다움이 있을까? 사람에게 아름다움은 천진난만한 어린애가 활짝 웃는 모습 보면 이쁘다를 넘어서 아름답다. 갓난 아이를 품에 푹 안고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의 그 모습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인생을 그 거친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름이 이제 깊게 패인 그 얼굴이 환하게 웃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인생은 참 아름답다. 또는 약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이렇게 세우는 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 사람에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은 그런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은 그러면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약적으로는 대표적인 규절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다. 이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 안에 있는 기질이다. 성령의 품성이 그렇다. 그 품성이 우리 안에 열매 맺을 때 그렇게 사랑으로 드러나고 희락으로, 기쁨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9가지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름다움, 그것은 바로 그런 성령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투영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떨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그럼 교회. 1945년 11월 늦가을, 이제 겨울을 맞기 위해서 날씨도 쌀쌀해지고 낙엽은 다 지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몇 사람들이 단칸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부곡교회의 시작이에요. 밖에는 쌀쌀하고 춥지만 낙엽은 다 떨어져서 을씨년스럽지만 마음도 추울 텐데 그 몇 사람의 마음은 춥지가 않았어. 마음이 뜨거웠어.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그들의 마음이 막 뜨거웠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매주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부곡교회는 그날을 창립기념일로 정했어요. 법적으로는 1951년 11월 1951년 법적으로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 장로님들과 다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교회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법적으로는 나중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1945년 11월 셋째 주 이날을 창립기념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올해가 77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때 그 아름다웠던 사람들, 오직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외에는 다른 것도 마음에 가지지 않았던 그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자 그들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 거부가 아니라 더 뜨거운 열망으로 막 가득 찼어요. 그리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전쟁이 나고, 전쟁이 이제 소강 상태가 접어드는 1951년에서야 이제 교회를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77년의 세월, 77년의 세월에 왜 음지가 없고 양지가 없었겠어요? 항상 좋았던 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가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속상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환호했던 때가 더 많아요. 77년 세월 속에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우리의 교회 역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든 누가 오시면 바로 교회를 얘기해 줘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과거의 그 뜨거웠던 마음을 가진 그들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기 자신을 다 헌신하여 이 교회가 바로 내 집처럼 그렇게 하여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 수많은 헌신자들, 그런 이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 이렇게 우리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의 성도들로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자랑스러워야 돼. 그래서 참 자랑스러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거기엔 꼭 누가 있었느냐? 교회가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거기에는 꼭 목회자가 있었어요. 저도 목회자의 삶을 살았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가슴 아플 때가 있었어요. 저한테 욕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대놓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또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걸 품어주고 안아주고. 목사들은요, 성도와 다른 프리미엄을 갖고 강단에 섭니다. 목사가 교회에 파송될 때는 프리미엄을 갖고 파송돼요. 무슨 프리미엄?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겪지 않을 수 있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요. 주의 종이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에 대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이 조금 흠집이 있어도 대놓고 얘기를 하지 않죠. 지켜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 목사의 프리미엄이야. 일반 성도 같으면 어떻게 그래요? 마음 안 들면 그냥 아니 나 그냥 그만둬, 아니면 저 사람 미워하고 아니 나 보기 싫어 이러죠. 근데 목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못해요. 또 목사의 사생활은 또 비밀이야. 거의 또 다 감춰져 있어. 드러난 모습만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습만 아는 거예요. 그게 한편 목사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목사를 보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해라, 아름다운 사람들로 채워라, 행복해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그렇게 주시면서 일반 성도들이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직접, 그것이 책망이든 지적이든 깨달음이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생각을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막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지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고집스럽게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목사들이 있었을 때 그런 교회들은 다 깨져요. 다 깨져. 다 뿔뿔이 흩어져. 정말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고서 가끔 어떤 지방에 이제 강사로 초청되기도 하고 또 후배 목사들 앞에서 설교 요청, 설교해달라는 요청도 받고 그렇게 좀 다녀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 후배들에게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생활은 황제와 같다. 황제 생활하는 것 같다.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내가 은퇴하고 뒤돌아보니 왕 같은 대접을 받았다. 당신들 정신 차려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은퇴하고 나니 보여지더라.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성도들의 그 사랑이 목사를 향한 성도의 사랑이 극진한지 그걸 잘 못 느끼더라. 근데 은퇴하고 나서 교회를 이제 다녀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목사 생활 황제다, 황제. 왕같이 대접받는 거야. 정신 차리고 해라. 그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성도들은 기다리죠. 참죠. 또 누르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는 교회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들은, 이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들은 감각적으로 빨리 그것을 느껴야 돼. 내가 지금 어느 만큼 가고 있는지, 내 한마디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주었을지, 내 행동을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할지, 성도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뭐 때문에? 그걸 위해서 너를 보낸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교회의 행복을 위해 세웠다. 교회의 부흥이 뭔가? 교회의 부흥은 교인이 행복해야 그게 부흥이야. 성도들이 행복해하지만 않으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숫자만 늘어나는 기업과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기업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성도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내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기쁘고, 내 교회 얘기하는 게 자랑스럽고, 우리 목사 얘기하는 게 자랑스럽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행복감을 못 느끼면 그건 부흥이 아니다. 저는 목회를 쭉 해오면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제가 목회를 일찍 은퇴한 것도 그거예요. 교인들이 점점 줄어들어. 내가 말하는 것에 내 자신도 확신이 없어. 성도들을 이제 가족같이만 대해. 한계가 왔다. 이거는 70세까지 그냥 눌러 앉아도 지낼 수는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못해. 거의 30년 가까이 해온 건데 뭐 그거 못해? 양심이 허락하지가 않아. 이건 내가 있어서 교회가 도움이 되지를 않아.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그러면서 기도하고 저희 와이프하고도 상의도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거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다. 할렐루야. 네? 교회. 오늘 본문은 혼란스러운 로마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혼란스러웠냐? 로마 교회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즉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도 모이죠.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 또 유대 사람도 모이죠. 유대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던, 유대 종교의 특징은 율법주의, 거기에 빠졌던 사람도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또 전혀 이것도 저것도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교회를 다녀요. 로마 교회. 그러다 보니 신앙이 앞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발한 지 벌써 한참 된 분도 계시고, 말씀을 전해도 어디다 말씀을 맞춰야 될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방 문화를 가졌던 사람들은 로마 신전에 가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짐승을 잡아 죽여서 예배를 드렸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드린 그 제물을 집에 와서 뜯어먹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당시 초대교회는 뭔가 교회에 법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 율법주의자들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니까 하지마.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무슨 소리야?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지, 이거는 먹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 무슨 소리야?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고. 이 믿음의 차이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 중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그것을 부족함을 담당해라. 짊어져라. 짊어져야 된다. 앞서가 있는 사람은 아직 첫 발자국을 떼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이해시키고 기다려주고 등도 밀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라.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만들어라. 계속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일까? 짐을 같이 져주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내 믿음 생활 내 혼자 나만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같이 짐을 나누어 지고,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그 사람의 짐을 일로 주시오.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 가졌던 분, 고집이 있는 분, 자기 성격대로만 하려고 하는 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의 가치관만 주장하는 사람 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그 자체가 약점인데, 그것을 무시하거나 너는 언제까지 이럴래 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짊어져라. 그 사람의 연약함이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니 네가 그 아픔을 네 아픔으로 여기고 같이 나누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 일취월장 잘하는 거, 그게 자기의 기쁨이요, 신앙적인 만족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같이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거는 항상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이 자기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컸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장성했으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배후에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셨던 그 하나님 덕분이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해오셨어. 나를 그렇게 해오셨어. 그걸 정말 인정하고 돌아보고, 아, 지금까지 지금의 나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더불어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되겠다 하고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고, 눈에 띄어서 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내 안에 먼저 선 경험했던 것들을 같은 경험으로 공유하는 것, 그것이 곧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교회의 모습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루고 세워라. 선을 이루어라. 그렇게 이웃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그를 같이 짊어지는 게 하나님의 선이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의 모습이다. 그것을 반드시 네가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점점 퍼져나가서 각 사람을 세우게 될 때 그것이 곧 덕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발걸음 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찾아가세요. 낙심하고 있는 이들, 아무 생각 없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 화가 가득 나 있는 이들 찾아가세요. 아유, 그래, 안 나오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다. 그건 지난 77년 동안 이 교회 안에 운행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다. 아무쪼록 우리 부곡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크하고 찾아가고 마음문을 열게 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서 성도들이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아멘,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워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가 가는 길은 또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저 가라 하면 가는 것이요,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라 하는 것이 우리 성직자들의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이 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길 때에 이 부곡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의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